그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사실을 증언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왜 그러다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순종했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12제자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을 수 없는 자연적 현상으로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형제 중에서 부자가 내 죽은 사람이 다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다시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남아있는 선지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해도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안 믿어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서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게 복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요. 내가 저 친구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 믿고 정말 저 사람 착하니까, 저 사람 정말 잘생겼으니까, 저 사람 마음에 드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어. 천국을 가야 된다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족에게 불쌍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 어떻게 해. 안타깝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줘야 돼요?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야 그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거스틴도 그 부모님이, 어머니가 끊임없이 그 어머니가 보니까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어거스틴은 만유기에 빠져가지고 이 아버지가 말이죠. 얼마나 그 자식이 믿음 생활하기를 원했지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래서 어거스틴 어머니 보니까 집에는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어거스틴이 집에 와보니까 어머니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잘 들어보니 누구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 어거스틴이 만유기에 빠졌어요. 거기에 막 전파자였어요. 그래서 그게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진짜 살아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이 어거스틴이 30세가 돼서야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어거스틴이 평생 동안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들이 믿는 믿음의 신앙 가운데 신학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어거스틴이 정립해 놓은 그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위대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거짓된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실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성령과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보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믿음 없는 것. 믿음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전까지만 해도 그동안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점점 없어지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 버려두고 도망가 버려요. 제자들이. 이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축적되고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무너지는 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는 금방 찾아올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의 믿음 있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고 낙심을 주고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놔요. 사단이 무엇을 하려고?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한테 왔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해줬는데 부활의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 꾸짖으셨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꾸짖으신다니까. 꾸짖으세요. 왜 너에게 믿음이 없냐? 왜 자꾸 의심하냐? 왜 두려워하냐? 왜 자꾸 내가 말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부활한다고 했잖아. 내가 다시 산다고 얘기했잖아. 왜 그 말씀을 안 믿어? 이 얘기야. 얘기했잖아. 내가 부활한다고. 왜 안 믿는 거야? 우리는 현상을 보고 믿으면 안 돼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집어넣고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고 못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봐야 자기는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경험론자야. 경험론자. 나는 경험하지 않은 건 안 믿어. 이런 사람이에요. 도마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않은데 도마는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직접 손가락을 넣어봐야 되겠다는 거야. 진짜 주님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옆구리에 손가락 집어넣어야 되겠다는 거야. 저도 어렸을 때 그러고 싶더라고. 도마의 심정이 나도 그럼 확실하게 믿을 것 같더라고. 그죠? 권사님도 너 넣어봐야 되겠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실제 보고 싶고 실제.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본 그 현상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큰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하는 건 뭘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습니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가 하는 말은 1.1미터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병든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낫는데 열심히 말씀만 하시면 낫는데 주님이 뭐들은 우리 집에 옵니까? 힘들게 말씀만 하옵소서. 나는 그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을 칭찬한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믿음이에요. 말씀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씀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건 뭐예요? 마음이 단단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잖아요. 이 강팍한 것이 완악한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했는데도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가 이들을 보내며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강팍한 것이고 완악한 거예요. 그 말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게 완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수없이 했지만은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완악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니까 완악한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 같았죠, 저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마음밭을 얘기하셨어요. 그 중에서 길가와 같이 단단해서 하나님 말씀을 아예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받아들이지 않아요. 길가는 돌이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새들과 다 주워 먹어버리잖아요. 새는 낙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다 주워 먹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내 안에 잘 들어오질 않아. 다 마귀가 내 말씀의 씨앗을 다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들을 때 아멘해. 들을 때 오케이해. 그런데 그 마음밭에 뭐가 자리하고 있어요? 바위가 자리하고 있어요. 강박함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강박감, 나의 주장, 나의 아집,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딱 뭘 받고 있어요? 말씀을 대항하고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 왜? 주님 부활해. 아닐 수도 있지.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리를 못 잡는다. 허리를 못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바위와 같은 마음, 돌박과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돌박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되겠어요? 돌을 어떻게 해? 돌을 갖다가 요즘은 드릴로 뚫어야 돼. 부숴야 돼. 붓고 막 골라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강박해서 부서져야 돼. 근데 바로의 마음을 보니까 사람의 강박함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강한지 나일강에 물이 피가 돼요. 먹을 물이 없어. 그런데 강박함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잖아요. 개구리들이 막 와서 모든 침상과 모든 것에 막 날뛰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강박함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하나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이 막 중간에서 막 긁고 피부병 생기고 해도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 파리들이 들끓고 막 파리들 온 천지에서 막 모든 것에 파리 떼들 때문에 못 살겠는데도 그 강박함이 무너져 안 무너져? 독종이 발생하고 종기가 나고 메뚜기 떼들이 나타나고 결국에 자기 자식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그 강박함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악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이 막 강박해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 내 마음의 완악함을 회개해야 돼요. 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까요? 내가 왜 주님 앞에 내가 왜 내 주장만 내세울까요? 내 생각만 주장할까요? 주님은 이렇게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믿었으면 됐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믿었으면은 믿는다는 것 연결된 게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내 가치관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자라려다가 이 바위 같은 내 아집 때문에 믿음이 깊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내 그 잘못된 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침례예요. 침례는 장사직내면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돼지떼에게 물속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귀신에. 그죠? 레기온이라는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돼지떼가 물속에 다 죽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물은
바로 침례예요. 내가 죽어야 되겠다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이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게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너에게 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회개의 침례를 통해서 내 자신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과 사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이 물과 성령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은 죽여야 되겠고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내 육신의 삶은, 내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희가 믿고 침례를 받고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주님의 은혜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때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가 있어요. 뭘 증거하냐? 믿음이 있고 회개를 해.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회개를 안 해? 회개가 안 일어나?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각각 자기 죄를 회개하고 라고 하는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게 돼 있고 회개한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같이 상호작용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자면 이거 신학자들마다 다 틀려요. 신학자들마다 구원이 먼저다. 구원이 먼저면 회개가 일어난다. 어떤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면 구원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복음 중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칭의예요. 의롭다 인정해주고 의롭다 인정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는 반드시 회개하게 된다. 구원받은 사람 뭐가 일어난다고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회개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다음에 주님께서 155마리의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은 다음에 무릎을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분이 왜 나와 함께 있나이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자가 왜 나와 함께 있나이까? 나는 죄인인데 나와 거리를 두시옵소서. 주님은 나와 가까이 할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회개. 나를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근데 우리는 회개도 안 하고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러잖아요. 지 죄는 회개를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뭘 일어나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감사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고맙기 때문에 회개해야 돼요. 은혜가 놀랍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내가 자격이 없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파가 왜 잘못된 줄 아세요? 구원파는 나 구원 받았어. 이제부터 죄를 져도 괜찮아. 그거는 비인격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죄를 막 짚고 다니면서 이제 나는 죄사 안 받았으니 괜찮아. 이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저기 다른 이단들이 와고 교회 와서 자기 소속을 숨기고 거짓말로 사람을 속에다가 가서 이단에 끌고 가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비인격적인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선하시고 옳고 바르고 정의롭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진실성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보다 다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비인격적인 것은 사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했으니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인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후에 이제 너희가 믿고 증명을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그 구원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면 누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라고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들 있다면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그죠?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근데 그것이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가족과 친척과 또 이웃일 수 있어요. 아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예수님의 은혜가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가 아무런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구원시켰잖아요. 그죠?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나를 먼저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온 천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들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온 천하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관련성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하고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어. 그죠? 영향을 주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원래 나도 주님 앞에 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 죄를 용서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타인들에게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먼저 와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알려주는 예수님 닮은 사역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줘야 되느냐? 그들에게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 풀어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게 됐어요. 우리가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듯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예수님은 어디에 길을 갈라놓으셨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신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을 내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길을 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평생 동안 누구의 손을 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 손을 놓으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 안에 계셔요.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붙잡고 있어요? 3살 먹은 아기가 엄마가 탁 손을 붙잡았어. 예? 아기가 탁 넘어져. 아기가 잘 못 걸으니까 넘어지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힘센 엄마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돌불에 부딪히려면 딱 붙잡고 이렇게 세워줘요.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같이 잡는 거지만 예수님 여러분들 손목을 꼭 강건하게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넘어질 때마다 내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은 다시 세워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을 놓을 수가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아요. 여러분의 손은 힘들면 펴기도 하고 막 뿌리치는 것 같지만 주님의 손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손은 평생 동안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마음이 오르락가락해요. 기분 좋으면 믿음 좋았다. 사업이 잘 되면 막 하나님 할렐루야 막 그냥 어디 아프고 힘든 건 주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믿음은 간 것도 없고 어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번 주 가야 되는지 말씀 들어도 은혜도 안 될 것 같고 왜?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날씨가 변덕스럽듯이 우리 믿음도 변덕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변덕스러워요? 안 변덕스러워요?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고 주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